강태식, 이제 한물간 퇴물 복서예요. 복싱 선수입니다.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돈 받고 아주 실컷 두들겨 맞는 돈벌이를 시작합니다. 이 골판지 상자에다 크게 글씨를 써서 손님을 모읍니다. 인간 샌드백이 되어서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남자는 1분 동안 때리는데 10,000원이고 여자는 2분 동안 때리는데 10,000원입니다. 전 아시안 게임 은메달리스트 강태식입니다. 인생 억울하고 분해서 어디 화풀이 할 데가 없는 사람들 10,000원 받고 뭐 두들겨 맞아준다는 거예요. 화 풀어보라는 거죠. 최민식 주연의 영화 주먹이 운다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진짜 실컷 두들겨 패주고 싶은 분 계신가요? 다윗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작은 군대가 되었어요. 한 400명 식솔이 생겼어요. 먹여야 할 양식이 군량미가 필요하잖아요. 마침 인근에 양떼와 소떼가 아주 염소떼가 수천 마리인 부자 농장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좀 고집이 세고 행실이 좀 포악해요. 이름이 나발입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양식을 보내주십사 예의를 차립니다. 나발 어르신 만수무강을 빕니다. 우리는 나발 어르신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돌보았습니다. 부디 어른의 종이나 다름없는 저희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없는 저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을 거리를 좀 들려주십시오. 근데 돌아오는 말이 사람 억장 뒤집어 놓습니다. 도대체 다윗이라는 자가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주인에게 뛰쳐나가서 날뛴다던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인지 모르는 자에게 내가 양 한 마리도 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갔어.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모든 걸 무엇든지 지켜주어서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했으나 헛일이다.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는구나.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다윗 일생에 이렇게 분노한 적은 처음입니다. 근데 이때가 다윗 일생의 가장 큰 위기예요. 사울왕의 길을 답습한 사악한 왕이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한 왕이 될 거냐, 그 갈림길에 섰던 순간 하나님 분노하는 걸 싫어하세요. 잠언 22장 24절에도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 또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아무튼 화가 잔뜩 난 다윗이 400군사를 거느리고 나발집을 쑥대밭 만들려고 출정합니다. 나발집 쪽으로 행군을 하는데 한 여인이 황급하게 달려와서 다윗 앞에 흡죽절하며 애원합니다. 저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다윗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 더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이름조차도 어리석다는 뜻을 가진 나발인데다가 하는 일도 아주 못되고 어리석습니다. 다윗 장군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만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생도록 아무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장군님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장군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실 텐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인다든지 또 몸소 원수를 갚는다든지 해서 왕이 되실 때에 내가 왜 그때 그랬지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뭔가 걸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 여인의 말이 얼마나 조리가 있고 또 다윗의 마음을 달래주는지 기가 막힙니다. 오늘 말씀이 맞아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참 유순한 아비가일의 말에 다윗의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죠.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이었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뭐 하나님의 뜻이고 없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한 것에 대한 막 분노만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보내주셨어. 주님께 찬양하고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소. 슬기롭게 건면해준 그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오. 그대가 급히 와서 이렇게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발 집안에는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남자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뻔했어. 평안히 집으로 가소. 내가 그대의 말대로 할 테니 걱정 마시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나발이 내뱉었던 가시돋친 말은 다윗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아비가일이 한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였습니다. 만약 분노한 다윗 앞에 이 아비가일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분노가 폭발하여 나반 모든 집안 남자들을 학살했더라면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버리셨을 거예요. 사울왕보다 더 사악한 다윗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랬다면 다윗은 광야를 떠돌다 마는 도적대로 인생 종쳤을 거예요. 이 갈림길에서 다윗은 사울왕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위대한 왕으로 그 길을 갑니다. 이때 깨달은 교훈으로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또 불평하지도 마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아비가일이 다윗 장군 군대를 달래서 돌려보내고는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남편 나발이 막 술판을 벌여서 만취해 있는 거예요. 아침이 되어 술이 깨었을 때에 아비가일은 그동안 있었던 일 모두를 털어놓았어. 그러자 충격을 받은 나발이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몸이 돌처럼 굳어지더니 며칠 후에 죽어버렸어.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나발이 나를 모욕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종 다윗이 직접 무슨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주셨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분노를 다 풀어준 아비가일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화가 났을까? 자기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화를 내고 나서 자신을 자책하고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제 아들이 중학생, 딸이 초등학생 때였어요. 둘이 무슨 문제로 좀 말다툼이 시작됐고 말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니까 딸이 오빠에게 페이크 침 뱉고 오빠가 막 화를 내서 때리려고 하니까 얼른 달려서 도망 와가지고 내 다리 밑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았어. 쫓아놓은 오빠가 나를 한번 힐끗 보더니 동생 엉덩이를 발로 펑 차는 거예요. 툭 차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속에서 뭐가 확 올라. 그 올라오는 느낌 아시죠? 치밀어 올라요. 그러면서 막 어디 남자가 여자를 때려! 그러면서 막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아들 뺨을 확 부리쳐. 아빠 앞이니까 있는 힘껏 발로 찬 것도 아니에요. 오빠가 발로 찬 것 때문에 동생이 아파서 왔다고 운 것도 아니에요. 침 뱉은 동생에게 화가 난 오빠가 마땅히 할 수 있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못 참겠더라고요. 아들은 얼굴을 감싸지며 갑자기 겁에 질렸어요. 그리고 울며 주아가 나에게 침 뱉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여동생을 때려 오빠가? 그렇게 말했지만 제정신이 돌아왔어. 왜 내가 아들을 때렸을까? 한 번도 아들을 때린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자랄 때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때려본 적이 없어요. 후회가 밀려. 아들아, 아빠가 내 뺨 때린 거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사과할게. 아들이 통곡하더라고. 서러웠어.
그래서 아들아, 아빠가 사과하는 표시로 오늘 영화 구경도 가고 네가 좋아하는 식당에서 외식도 하고 너 옷도 사주고 너 브랜드 신발도 사주고 너 용돈도 줄게.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그날 돈 엄청 깨졌어요. 몇 년 뒤 중고등부 내적 지우 수양회를 하면서 내가 자라오면서 가장 상처받은 게 뭔가요? 두씩 나눠서 짝지어서 이야기하게 했는데 우리 아들이 자기 짝에게 아빠에게 뺨 맞은 거 가장 상처받은 일이라고 그랬더니 그 짝 친구가 그러더래. 야, 목사 아버지도 때리냐? 아, 그 사건 하나로 저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상처받은 사람이 되었고 또 막 사람 때리는 아들 때리는 목사 되고 말았어요. 그때 왜 내가 눈이 뒤집힐 만큼 화가 났을까? 아들이 내 앞에서 여동생 무지막지하게 팬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왜 내가 그토록 화가 났을까?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었어. 근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한 장면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새벽기도 다녀오셨어. 방문 열고 들어오시면서 아버지를 깨우셨어. 여보, 일어나세요. 그러자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너 이 새벽에 어디 쏘아다니고 그런 거야? 새벽부터 목수하고 연애질하고 와? 너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랬잖아. 교회 다니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고 했잖아. 남편 말이 말 같지 않아? 어머니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고 엄마 코피가 터져서 막 그냥 방 안에 피가 난자하고 사돈 동생들은 깨서 무서워서 울기 시작하고 제가 아버지에게 달려들어서 아버지 말리려고 했지만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빠가 우악스러운 말로 확 밀치니까 난 벽에 나가 동그라지고 저도 엉엉 울면서 우는 동생들 감싸하면서 속으로 울분 사겨. 내가 크면 저 인간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크면 저 인간 가만히 안 둘 거야.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속에 깊이 새겨진 트라우마, 상처. 아들이 여동생 발로 엉덩이 차는 행동이 내 속에 웅크리고 있던 그 상처를 건드린 거예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때려? 이것은 아들에게 소리친 말이지만 사실은 내 속에 상처로 웅크리고 있던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우악스러운 아버지에게 소리치는 말이에요. 어떻게 남자인 아버지가 왜소하고 연약한 여자, 불쌍한 내 엄마를 함부로 때려? 제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어린 시절 마음의 상처가 아들에게 폭발하고 만 거죠. 우리는 보통 화를 내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나는 화내고 싶지 않는데 저 인간이 화를 돋구잖아. 잘 보세요. 저 인간은 화를 돋구었을 뿐이에요. 원래 화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상대는 화에 불을 붙인 거예요. 내 안에는 이미 화약고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 열등감, 불안, 수치심 다 화약고예요. 그러다 누군가가 내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면 그게 뇌관이 돼서 폭발하는 순간 다 후련해요. 막 화를 다 풀어버리고 나면 내 안에 긴장, 상처, 열등감 일시적으로 했을 때는 후련함이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화는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사테라는 심리학자는 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는 몸과 마음 그리고 인간관계의 조화가 깨졌다는 신호다. 화는 화약고 잘못 터지게 되면 나도 파괴되고 다른 사람도 파괴해버리는 폭탄이. 성경은 화내는 것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 자꾸 화내니까 싸움 일어나고 싸움 일어나니까 죄 짓게 되지. 니 화내지 마라. 야고보도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화가 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만약 나는 게 죄라면, 화내는 게 죄라면 예수님도 화낸 적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화내셨거든요. 온유한 분이 화내니까 더 무서워요. 그죠? 막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성전에서 장사치들의 상을 둘러보면서 아주 난동을 부리신 적도 있어요. 그렇게 화를 버럭 내신 뒤에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뭐 성경에서 화를 내라는 말인가요? 내지 말라는 말인가요? 여러분, 화내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화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만약 화내는 게 죄라면 예수님도 죄 지으신 거잖아요. 예수님도 화내셨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화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은 죄가 아니라니까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여러분 5가지 감정이 나오죠. 첫째는 소심이, 둘째는 버럭이, 셋째는 기쁨이, 넷째는 까칠이, 다섯째는 슬픔이에요. 5가지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죠. 슬퍼한다고 슬픔이 죄가 아니잖아요. 버럭한다고 화나는 감정이 죄가 아니에요. 제 동생이 형 부부싸움 하면서 상 뒤집어 본 적 없어, 밥상. 아버지가 우리 밥 먹을 때 상 뒤집어 엎었잖아. 나 그게 너무 싫어서 난 결혼하면 저런 거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랬는데, 나 결혼해서 10년 사는 동안 형 나 2번 밥상 뒤집어 엎었네. 그래서 형은 없어. 나는 없어. 대신 승질 나가지고 이게 잡히는 물건 벽에다가 확 던져버린 건 한 2번 있었어. 여러분, 자식들에게 함부로 화를 내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부모님 속에 있던 화가 자식들인 우리에게 대물림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를 많이 내는 사람도 문제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화를 내지 못하는 사람도 문제인 거 아세요? 제 아내는 아가씨 때 화나는 일을 당해도 혼자 삭히고 말지 절대로 화를 안 내요. 자신을 억누르는데 얼마나 익숙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저도 결혼할 때 한 번도 난 천사하고 하는 줄 알았어, 결혼. 그런데 사실 화내지 못하는 병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착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어요. 화내지 못하는 병, 그게 뭐 잘못인가요? 여러분, 화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우울증에 시달려요. 화를 내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자신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제 아내가 참기만 하니까 몸에 이상을 만들어요. 뭐 변비에 시달리고 위장장애에 시달리고. 여러분, 화는 참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못 내면 자기 자신을 파괴하기 시작해요. 화나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내는 건 죄가 아닌데, 분을 내는 것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면서 죄를 짓게 되니 관계를 파괴하지 않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를 잘 해소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아하게 화를 내는 지혜가 필요해요. 화를 내는데 좀 품위 있게, 우아하게. 그래서 첫째, 아무리 화가 나도 관계를 파괴하지는 맙시다. 화낼 때 내더라도 사람을 잃는 것은 바보예요. 화내면서 자식들에게 상처 주고 배우자에게 상처 주고 막 친구하고 끊어지고 안 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합니다. 2번째로는 아무리 화나도 상대의 약점을 비웃지 마세요. 인신공격하지 마세요. 정말 친구 떠나가고 배우자 떠나가고 자식 떠나가고 다 떠나가. 상대의 약점을, 화가 나니까 상대를 공격하느라고 약점을 건드려.
세 번째, 분노장애. 이거는 내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자기 기분 따라 화를 내고 한번 화나면 누구도 못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분노장애라고 얘기해요. 한번 분노가 생기면 자기가 자기를 어쩌지 못해. 34살의 건장한 청년, 인천 노래방 주인이에요. 어떤 손님과 술값 8만 원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 손님을 주먹과 발로 두들겨 팼어요. 분이 풀릴 때까지 팼어요. 결국은 죽였어요. 시신을 절단해서 산에다 버렸어요. 고작 8만 원 때문에. 그게 뭐라고 34살에 살인자가 되었고 얼굴과 신상이 온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되었고 아까운 청춘이 이렇게 파멸하고 말아요. 교도소에서 지금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지? 아, 내가 왜 화를 참지 못해서? 사실 이 사람도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남 모르는 분노가 마음 깊은 곳 속에서 뱀처럼 또아리 들고 있다가 확 나온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욱하는 분노가 또아리 들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화가 나면 견딜 수 없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 깊은 상처를 만져주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을까? 여러분, 화날 때 처음에는 화난 목소리로 시작하더라도 차분하게 화를 내야 됩니다. 화가 났을 때 꼭 이렇게 얘기해서 나 지금 너무 화가 나. 난 지금 화가 많이 나. 그렇게 말하고는 평소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왜 화가 났는지. 화를 참지 마세요. 그렇다고 화를 폭발시키지도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우아하게 화내리라. 여러분, 성경에 우아하게 화내는 게 뭘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아하게 화내기 위해서는요, 천천히 화를 내라는 거예요. 천천히 화를 낸다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8절에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래서 계속 성경은 야, 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하지 않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이런 게 아니에요. 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노하긴 노하는데 더디하는 거예요. 천천히 화를 내는 거예요. 우아하게 화를 내면서 여러분, 화가 나를 파괴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회복시키고 살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